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이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고 또 그 행복을 얻기 위해 주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는 말씀하십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즉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이 그가 가진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에 돈을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어릴 때 읽었던 위인 전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표지가 상당히 인상 깊어서 기억에 남는 위인 전기인데요. 한때 시대를 평정했던 나폴레옹입니다. 그 표지가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멋있는 백마를 타고 화려한 위엄이 있는 군복을 입고 손을 들어서 진격을 명령하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권력 그리고 부, 명예가 다 그에게 고개를 숙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의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나폴레옹은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했던 일주일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과 명예와 부와 권력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끝난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를 여행하는 일반인들이 아주 유명한 연예인인 이효리 씨의 집에서 민박을 하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 음악대학을 다니는 여학생 2명이 그 민박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잠시 쉬기 위해 1박 2일 동안 제주도로 여행을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학만 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효리 씨와 그녀의 남편은 말을 합니다. 가수로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군대를 제대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반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입니다. 시력과 청각 그리고 언어 발생력을 잃어서 어둠 속에 갇힌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 촉각을 통해서 대화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후에 헬렌 켈러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아름답다. 삶은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당시 헬렌 켈러는 여전히 시력이 없었습니다. 청각이 없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녀의 상황에서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헬렌 켈러는 행복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었고 삶은 축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대로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소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타까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듣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인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헬렌 켈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행복과 또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종종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어느 설교를 듣다가 이래서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영어 단어는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블레스입니다.
이 해피니스의 어원은 해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다,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행운처럼 찾아온 어떠한 일,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의 행복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앵글로 색슨족의 기록을 보면 블레스의 어원은 놀랍게도 블러드에 있습니다. 피라는 단어에서 블레스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핏부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그분의 대속의 은총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은 이 구속의 은혜로 시작되고 이 구속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축복,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첫 번째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빈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병에 고통당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거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실 가난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듣기 싫은 단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로움, 부요함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자들에게는 이미 너무나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에 목말라 합니다. 다른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더불어 예수님으로 더불어 예수님을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바라기는 우리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너무나 빈곤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하나님 말고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그의 인생과 심령을 정복하시기에 가장 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과 궁핍 자체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자랑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를 사로잡으신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 두 번째입니다. 21절을 보면 지금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굳이 지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말이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이라는 말을 강조하여서 사용하십니다. 저희 집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제 동생 또 저희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렇게 집에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빼먹지 않고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사갈까입니다. 저희 집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먹는 것, 뭐 야식 이런 걸 좋아해서 뭐 어디 서울을 갔다 오든 어디를 갔다 오든 뭐 사갈까라는 것을 꼭 묻습니다. 그래서 뭐 사와? 그래서 딱 사갔는데 지금 그렇게 배 안 고파. 뭐 우리 가족들의 반응이 별로 이렇게 시원치 않으면 좀 김이 빠집니다. 기껏 사갔는데 배고파서 지금 안 먹는다 그러면 좀 김이 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것이 있고 또 줄 것이 있는데도 받는 사람의 상태가 지금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빵을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성도님들의 지금 상태가 배고프지 않다면 그 빵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온 무리를 더불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 현장, 그때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태는 영적으로 다른 문제 해결을 가지고 옵니다. 상황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받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보장받아도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지금 그 상황이 해결되는 그 기쁨의 약속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지금 우는 자와 배고픈 자들의 모습은 상황이 아닌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상태, 애통하여 우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닌 상태에는 즉각적인 회복과 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지금 바로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오기 전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명절을 지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우리 앞에 임재해 계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부터 부어질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배고픈 자들은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줄인 자들은 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우는 자들은 지금 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배고프지 않다면 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배고픕니다, 저는 목마릅니다 라고 반응한 사람들에게 양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준비된 은혜 앞에 준비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의 양식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울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가정을 선교지로, 때로는 직장을 선교지로,
학교를 선교지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많은 핍박과 또 서름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샘물교회 아프간 선교팀이 피랍되면서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 성전을 외치는 이슬람 과격분자들에 의해서 선교팀 2명이 순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배영규 목사님의 소천 소식이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슬픔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소식을 이 목사님의 할머니께 전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평소에 손자들 중에서 목사님을 유독 아끼고 사랑하셨기에 연로하신 할머님이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족들은 다들 쉬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이 한국에 도착해서 발인을 앞두고는 어쩔 수 없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할머님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손자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이 권사님께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문에 무슨 복이 많아서 주의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가문에 순교자를 주시는 영광을 주셨습니까? 주님께 감사합니다. 배목사로 영광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죽음으로 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고백으로 나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편 21편 3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목사님을 천국에서 영접하시고 그의 머리 위에 순금 면류관을 씌우실 주님께 감사하다는 이 고백이 빛과 소금의 기사로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이 본 것은 사랑하는 내 손주의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본 것은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순금 면류관으로 관을 씌우시며 영접하시는 그 주님을 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그 목사님에게 그리고 그 목사님의 가문에 임하는 것을 할머님은 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있기를, 그 눈이 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그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속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금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본향집에서 우리의 행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 사람이 생각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VIP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에게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에게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VIP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잘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VIP들 역시 예수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의 VIP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영광의 나라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VIP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VIP 역시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오니 기다리오니 하나님 그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정한 행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역시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의 VIP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